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사님은 계지영 목사님이십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목사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CUSA 캐스케이드 노회에서 은퇴하셨고, 그리고 달라스 빈네리 교회와 한국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담임하셨습니다. 영남 신학대학과 계명대학에서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플러신학대학 한인목회학 박사과정 견임 교수로 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계은덕 사모님과 매주일 우리와 함께 베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치유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미국 동부 어느 지역에 어린아이가 뇌종양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바라본 그 지역의 어느 크리스찬 여인이 이제 기도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이 암 걸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2,000명의 그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크리스천들이 가담해서 이렇게 몇 개월간 이렇게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2,000명의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보람없이 이렇게 몇 달 후에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회를 조직했던 그 여인은 크게 낙심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0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그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간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좌절하고 이렇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C.S. 루이스는 원래 독신주의자로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59세에 데이빗맨이라는 미국 그 아이 둘 낳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59세에 이제 노총각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반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만 아내가 이렇게 골수암에 걸렸어요. 골수암이 암 중에서도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간호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C.S. 루이스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자기 아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러한 기도의 보람 없이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너무나도 이렇게 슬픈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매일 일기처럼 이렇게 글을 조금씩 썼어요. 그 글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그마한 책자로 번역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나는 기적적인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내 문 앞에서 문이 꽝 소리내면서 닫히면서 그 방 안에서 덜커덩 소리내면서 빗장을 지르는, 빗장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응답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그 위로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그 응답해주는 음성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침묵만 계속되었다. 또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실망시켜 주셨다. 아내가 죽은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의 위로가 나에게 주어질 줄을 믿었는데 위로는커녕 나에게 깊은 슬픔과 외로움만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쯤에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간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 기적적인 방법만으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과학 문명 시대에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역사에 기적적인 간섭하는 것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사, 이적들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톨릭 신도가, 여성도가 이렇게 암으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여자가 곧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으니까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가톨릭 성당에 신부님과 또 평신도 지도자 몇 명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대로 임종 직전에 이마와 그다음 두 손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바르면서 기도해주는 임종 예배 의식이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죽기 전에 환자에게 그런 이제 기도를 갔는데,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부가 임종 예배, 이마와 두 손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주,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을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보니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여자가 계속 며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한번 그 여자의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엑스레이 기계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된지 알고 다시 여러 번 찍어도 암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그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이제는 손을 놓은 사람들, 더 이상 뭐 치료할 방도가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현대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 극적인 간섭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 3년간 선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의 신적인 권위와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는 사랑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비해서, 그 당시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시간이 갈수록 기적이 별로, 이적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우리 현대인들은 믿음도 갈수록 약해지고 세상도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요즘엔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사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막 초반부에는 막 이적과 기사 막 사도들이 막 행하니까 막 우리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나 후반에 갈수록, 사도행전 후반에 갈수록 이적과 기적이 별로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에 가서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점 기적과 이적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적을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또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현대 이제 과학 문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이러한 초월적인 권능과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적인 자유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아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과학 문명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필요하시면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극적인 간섭을 행하시는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현대 의술을 통해서, 우리 현대 발달된 의술과 우리의 기도를 합하여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장님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장님을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십니다. 병 낫게 해주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 보면 땅에 침을 뱉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렇게 일구어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이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소경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실로암 우물에 가서 물을 씻으니까 병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이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말씀 한마디로 다 그냥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 보세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무덤에서 막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죠. 또 야이로 회당장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소녀의 그 손을 잡고 달리다굼, 우리 다 알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니까 그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기사가 하나 더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체를 관에다 집어넣고 상해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이제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날때보다 소경을 향해서 내 눈이 날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다 그 장님의 눈을 떠서 보는데 왜 구태 예수님의 침을 땅에다 뱉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또 뭐 우물 가서 씻어라 이렇게 구차하게 하셨는가? 그 옛날 사람들은요 눈에 그 침에 그 사람을 치유하는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키투스의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연대기에 보면은 침으로 눈병을 이제 고쳤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플리누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사람의 침으로 독사에 물렸을 때 그것을 낫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글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플리누스는 말하기를 금식한 사람의 침, 또 아주 훌륭한 그 선생, 납비의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들의 침은 효력이 더 많아가지고 금식한 사람의 침을 나병 환자들의 고름이 나오는 데 이렇게 바르면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역사가 기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침에 어떤 의학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눈에 발라주신 이유는 그 당시 소경도 그렇고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당시에 의술, 그 당시에 통용된 의술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통용된 발달된 의학을 통해서도 그의 치유 사역을 이제 행해 나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학의 발달은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 박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누가 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 죄값으로 병 걸렸어. 그러니까 죄값으로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세요. 욥이 이렇게 10명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욥의 모든 그 부자 재산이 다 날아갔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냥 기와장구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무슨 고약이나 뭐 연고나 뭐 이런 거라도 발라주지 않고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반드시 무슨 숨긴 죄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있을 테니 그걸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막 욥을 괴롭히잖아요. 이 모든 게 유대 사람들은 누가 병에 걸리면 죄값이다. 그래서 병자 치료 잘 안 해줬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누가 병에 걸리면은 그건 그 사람의 팔자소간,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운명에 병 걸려서 죽는데 뭐 이렇게 뭐 고쳐주려고 그러고 치료해주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서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의학이 별로
진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때, 환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병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가서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발라주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또 배고프면 먹여주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의술이 조금씩 이렇게 현대 서양의학이 발달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발달된 의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오순절 계통의 이런 성도들 가운데는 병원 가서 낫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아야죠. 누가 암에 걸려서 수술 받는다면 몸에 칼 대면 안 됩니다. 안수 기도로 이걸 나을 수가 있으니 같이 안수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현대 의술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치유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걸 이제 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이제 오랫동안 결혼해서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임신을, 아기를 가지는 이제 기쁨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자궁에 아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궁 그 경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 제한하고 조심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애 유산합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활동 다 제한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면서 매주마다 가서 의사한테 검진 다시 한번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배에 막 통증이 와가지고 밤에 거나 응급실로 그냥 들어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진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 자궁 경부를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애가 유산합니다. 그런데 자궁에 애가 자라는데 그 자궁 경부 수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수술입니까? 그래서 의사가 또 남편하고 그 아기 가진 부인에게 다 사인을 받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사인 이제 받고 수술에 들어갔어요. 수술이 다행히 잘 되어가지고 의사가 수술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만 살아야 애가 유산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다음에 무슨 수술 받은 직후니까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잘 믿는다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 위해서 열심히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술을 안 받아도 될 건데 수술을 받았네요. 또 의사 말이 앞으로 3개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니 당신 지금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테니 일어나서 지금도 걸어 다니면서 자유롭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말을, 의사 말을 들을까, 친구들 말을 들을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자기 의사의 말을 듣기로 결정하고 3개월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부지방에 지금 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우리가 다 맞는데, 백인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백신 주사 맞는 거는 이건 신앙이 불신앙 때문에 백신 주사를 맞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왜 백신 주사를 맞느냐, 이렇게 크게 잘못된 이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백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은혜의 축복인데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건강을 지켜야지
백신 자체를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발달된 의술과 우리의 기도를 합력하여 우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적적 아무리 기적의 기도를 간구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고, 또 현대의학으로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 희망 없으니까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 가시라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병 때문에 선교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힘있게 펼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 육체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육체 가시라는 그 가시의 원어의 뜻은요, 쇠창 끝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 가시가 막 바늘로 찌르는 듯이 쇠붙이로 막 찌르는 듯이 굉장히 아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활동이 굉장히 지장이 많죠. 건강해야 더 열심히 선교할 텐데. 자,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그런 육체 가시라는 병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 성경 주석책에 보면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은 바울이 간질병을 가졌을 것이다. 막 설교하다가도 간질병 나면은 막 땅에 쓰러져가 버금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그 남북이 전도도 안 되고 방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인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육체 가시가 간질병일 것이다. 또 어느 분은 말하기를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의 메디터레니안 세계에는 말라리아 병이 굉장히 만연했대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말라리아 고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바울이 육체 가시다. 또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은 편두통을 극심한 편두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 가시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울이 고질적인 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 시험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육체 가시란 병 얘기예요.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잘 세우고 복음을 잘 가르친 다음에 떠났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부족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모든 그 절기 의식, 유대인들은 모든 제사 의식, 이런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잘못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 사도 바울 보아라.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육체의 가시란 질병이냐? 기도에 능력이 없으니까 병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를 받았으면 다 병 낫게 해줄 것인데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냐 하면서 막 책망해요.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너무 좋아서 막 교인들이 내 눈 뽑아서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바울의 서신은요, 바울 스스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 옛날에는 구두로 말로 이렇게 하면은 옆에 앉아 있는 이제 필사관이 납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바울의 서신이 됐습니다. 다 갈라디아서도 다 바울이 이야기 말하면은 옆에서 이제 필사자가 다 기록을 하는데 맨 마지막쯤에 가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큰 눈에 보이는 큰 글씨로 씁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육필로 큰 글자로 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바울이 왜 그러면 고질적인 암병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마색 노상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오셨는데 주변에 큰 광채가 있으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바울의 눈이 멀었다가 며칠 후에 다시 그 눈이 회복되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당시의 의술로도 바울의 육체 가시란 병을 치료해 주시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3의 방법, 그분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병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병은 큐어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힐링, 치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일평생 병을 안고 살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몸이 많이 더 건강했더라면요, 우리가 건강하면 어떤 때는 자만해져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또 이렇게 병 걸리면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데, 바울이 자기가 육체란 가시란 질병이 있으니까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죠.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넘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넘쳐서 놀라운 이제 사도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칼 캐슬케라는 이러한 미국의 유명한 풋볼 선수가 있었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에 소속된 1970년대 중반부에 전국으로 이제 명성을 떨쳤던 선수인데, 70년대는 미네소타 바이킹이 굉장히 아주 잘하는 팀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정말 손꼽는 선수니까, 코너백인데 손꼽는 선수니까 명예가 있죠, 돈이 있죠, 그 다음에 인기 많죠.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명예, 인기, 돈, 하나님 필요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에 크게 만족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교통사고 만나서 하반신 이하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개축교회는 코너백이니까 그 코너백의 특징은 뭐냐면요, 풋볼에서 수비팀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격팀에 그 코너백에 공을 던지면은 리시버가 받으려고 할 때 막 뛰어가서 공간에 날라오는 걸 손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못 받게 하고, 하여튼 또 올라오는 공을 자기가 잡으면 또 이렇게 승리에 또 밥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너백이 되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빨라야 된대요. 빠르고 민첩하고 몸도 옆으로 뒤로 좌우로 막 돌려서 아주 그 에질리티, 막 민첩하고 빠르고 힘이 선 이러한 사람이 교통사고만 나가지고 하반신 이하가 마비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제 비극적인 이제 삶이 되겠습니까? 개술교는 이러한 비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기의 라스네임을 따라서 개술교는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도 중고 서적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자,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 하반신이 마비된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모터사이클 사고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굴복시켰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힐링이 된 거예요. 몸은 낫지 않았지만 힐링이 되어서 그는 이제 재활을 응답받고, 그래서 자원봉사하다가 12년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개숙이라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의 그 하반신 마비가 낫지 않았어요. 또 현대의학의 힘도 휠체어 타고 재활훈련 도와주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그의 척추 마비된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3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에게 흡족한 은혜를 통해서 힐링해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적 안 일어났어요. 바울도 그 당시 의학으로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 흡족한 은혜를 주심으로 바울을 힐링했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영어 NRSV나 NIV 성경 보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요,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읽을 때가는 이렇게 읽지만은 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 보통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힐링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만이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병 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힐링을 체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이런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그 영어 아주 성경을 잘 풀이한 책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영어로 읽어야 맛이 나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같은 구절을 같은 로마서 35장 39절을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 무엇이 우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그 유진 피터슨의 같은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내 병이 나았든 낫지 못했든 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치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이 만나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병에도 걸려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절망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흡족한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